오늘은 리멤버 시리즈 세 번째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블루라이트 처치의 표어가 위대한 유산 새로운 부르심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둔 그 한 달여간을 사순절이라 그랬죠. 저희들은 그 한 달, 그래서 한 5주 정도를 리멤버 시리즈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는 안식, 또 두 번째는 11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김강우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수님의 고난주간 하이라이트죠. 고난주간 부활절이 끼어있는 4월 첫째 주입니다. 4월 첫째 주는 저희 교회에서 좀 뜻깊게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초신자들도 많았고 또 성도들 인원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그렇게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저희들이 금식을 좀 할 생각입니다. 살 뺄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저부터 좀 빼야 돼요. 그래서 금식을 좀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4월 첫째 주 금요일쯤에는 기도 파티, 아직 이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서 또 4월 6일 금요일 저녁에는 좀 기도하면서 좀 고난주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그렇게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세례 문답 공부를 할 때 딱딱한 그런 교리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세례 예식 베풀 때 막 손들고 문답하고 막 올라와가지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예식 베푸는 좀 지루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앞에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물 한번 찍어주는 것 이외에는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꼭 그걸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도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너 예수 믿지? 그래서 믿지 그러는데 안 믿는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아리까리 했는데, 그래서 막 아버지가 계속 강제로 밀어붙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것은 특별한 감동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물을 좀 찍어주는데 그때 그 물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뺨을 타고 흘렀다는 거. 눈물이 아니고 그냥 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그 느낌 하나. 그때 조금 감동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그러고는 뭐 별게 없었어요. 저한테 세례도 사실 좀 밋밋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꼭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1년에 몇 번씩 세례를 베풀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를 봐도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세례 베푸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짧은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초대 기독교에서 세례와 성찬은 진정한 교회의 표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례였습니다. 그만큼 세례가 역사적으로도 전통적인 교회 가운데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세례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고 그 정도지 세례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사실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렴풋이 알았던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됐고 정말 이 세례가 깊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이 그 이름 예수 찬양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 제가 찬양을 드렸는데 그 이름 예수처럼 정말 이 세례를 알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를 알고 나면 세례를 사모하는 성도, 세례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세례는요,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 좀 찍어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큰 이렇게 목욕탕 같은 거 이렇게 강단에 있어서 그거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교단도 있고, 아예 강에 가서 수영장에 가서 들어갔다 나오는 다양한 교단,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세례 방법이냐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세례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헬라어로 밥티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뜻은 물에 담근다, 물에 씻는다, 목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뭐 쉽게 이스라엘 문화까지 덜먹이지 않아도 우리도 보통 이 아침에 일하러 밖에 나갈 때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잘 때 다 씻잖아요. 씻지 않고 나가거나 씻지 않고 잠자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안 씻고 자는 그런 몇몇 남성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결혼해서 작살나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매들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한 상태에 맨 얼굴로 교회 예배 나오고 낮에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용기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간혹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커플들의 경우 커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 이제 형제가 낮에 하루 종일 직장에서 막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먼지와 모든 때가 일때가 다 묻어 있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손으로 점심때 피자 먹으러 가가지고 피자 기름 막 묻히고 피클도 그냥 손으로 그냥 집어서 먹고 그리고 나오니까 뭐 좀 이렇게 이 피클에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잘 안 빠져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막 넣어가지고 막 좀 그 찌꺼기를 빼. 거기다가 갑자기 코가 좀 막혀가지고 손가락으로 좀 코를 좀 팠어. 근데 그 더러운 손으로 씻지도 않고 사귀는 자매를 저녁에 만나가지고 손을 잡아. 그리고 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머리도 쓰다듬고 또 뺨을 탁 안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 너무 귀엽다. 여러분 그런 인간은 손을 잘라야 돼요. 갑자기 지금 확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어디 뭐 회사나 직장에 면접 보러 갈 때 씻고 광을 냅니다. 부시시하게 더러운 모습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러운 것을 씻지 않고 새롭고 좋은 일을 하질 않습니다. 씻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 시대에 세례 그럴 경우에 시내나 강가에 가서 사람을 담갔다가 끄집어냈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게 했다는 그런 뭐 좀 어려운 말로 정결 예식, 깨끗게 하는 예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죠. 이 세례가. 오늘 그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짧은 3절까지 이 짧은 3절 말씀 가운데 예수와 합한다, 예수와 연합한다는 말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3번 이상 쓰는 건 진짜 강조하는 건데 5번 한다는 말은 정말 강조하는 겁니다. 죽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열쇠가. 그 열쇠를 제가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저거 열쇠는 열쇠지만 열쇠를 제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가는 곳에 열쇠도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제가 잠자고 제가 이동하는 모든 곳에 열쇠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효력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 예수와 연합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연합의 의미를 세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세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낼 때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나의 초하고 더러운 모든 죄도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낼 때 나의 죄도 죽고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왜?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와 죽음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나의 죄가 죽고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단번에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냈는데 다시 또 새로 용서받고 다시 또 새롭게 세례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를 짓지만 아직 내 삶에 죄가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의인이에요.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세례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장사된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난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삶으로 연합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과 살아남과 연합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잠시 방황하고 타락하고 흔들리고 죄 가운데 빠질 수는 있어도요, 나는 영혼의 의인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왜? 예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삶을 사는 유전인자가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란 먼저 내 죄를 회개하잖아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원히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접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영적인 결혼 예식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정확하게 믿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르쳐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평생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공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세례와 진배 없죠.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쳐주질 않았습니다. 좀 과했죠. 근데 신약의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세례를 받아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세례를 꼭 받아야 되냐? 세례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맞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세례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그것을 확정하고 증거하는 것이 세례죠.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신약 시대예요. 보면 오늘 본 말씀이죠.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거의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하루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나라의 재정을 맡은 관리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할례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바울,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세례를 안 받는다고 우깁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리고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세례가 영적인 결혼 예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고 남편이여 아내여 평생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변치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잖아요. 우리 결혼한 부부들 다 예 했죠? 믿고 서약을 합니다. 묻고 서약을 해요. 세례식과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서약, 약속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식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몇 년간을 뜨겁게 사귀었어. 그래서 이제 서로 결혼하자고 부부가 되자고 약속까지 딱 했네. 그런데 이 남자가 계속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결혼식을 해야 되냐? 우리 당사자끼리 마음으로 서로 부부가 되겠다고 약속하면 되지. 그리고 동거하면 되지. 꼭 법적으로 꼭 이렇게 혼인 그거를 올려야 되냐? 그렇게 해서 차일피일 계속 밀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느 여자가 저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겠어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되려면 마음과 몸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내가 평생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라 공적으로 선포하고 예식을 올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당연히 혼인신고하지 않겠어요? 뭐가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못합니까? 정말 사랑하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더 약속하고 예식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 예수 믿지, 예수쟁이지, 그렇게 하면 그러다가 맞다 그러고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순교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세례는 뭡니까? 나는 내 평생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세례받고 공적으로 선포했어요. 그게 세례였어요.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왜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제사, 의식, 상징 이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요단강 건너고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돌에다가 이래서 이겼다, 이래서 건넜다, 막 돌에다가 막 비를 쓰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리고 막 책에다가 성경을 기록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가게 해요. 그거를 영어로 메모리얼, 기념비라 그러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우리 신앙과 삶에서 이어지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길이 좀 안 보인다 싶으면 낙심해요. 포기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세례 예식, 결혼식을 기억하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례 예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리멤버 시리즈를 하는 이유도 그것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삶에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쟁이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감과 신앙의 무게, 방향이 달라져요.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결혼식 올리고 혼인 신고까지 하고 난 다음에 부부로 사는 거하고 여러분 동거하면서 사는 거하고 그 삶의 무게와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책임감이 달라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이 생기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조금 내가 부족해도 확신이 있으면 세례를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학습을 받고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를 받으면 신기한 게 신앙의 방향이 끝이 나고 책임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 듣고 난 다음에 세례를 신청해서 우리가 부활절에 세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해서 또 세례를 받으시고 학습도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내 삶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례 이야기를 하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세례 받은 지 1년도 안 된 금방 세례 받은 따끈따끈한 사람, 그리고 세례 받을 때 굉장히 은혜와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은 감동이 돼요. 그런데 저처럼 별 생각 없이 그냥 물만 찍어 바르고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별 감흥이 없는 사람들 경우는 그게 과거의 이야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세례를 아주 물세례로 단편적으로 세례를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뭐니 해도 예수님의 세례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으로 그대로 연합되는 거니까 세례도 예수님의 세례가 기준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받을 세례의 기준일 뿐 아니라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근무시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인생,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장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썼는데 좀 쉽게 제가 여러분 이해하도록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식, 취임식이 세례였습니다. 오늘 본문 그 예수님의 마가복음 그 1장의 세례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처럼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받은 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우리에게 없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소리가 났고, 어떻게 또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들렸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세례받기 이전에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 예수로 사셨어요. 30살 전까지.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뭡니까? 이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축복 속에서 이제 구원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의 삶에서 구원자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세례였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인간 송창근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송창근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 송창근의 삶은 뭡니까? 먹고 살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성공하고 내 삶을 가꾸는 것, 그게 인간 송창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송창근의 삶은 뭡니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비전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꿈이지 하나님의 비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겼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의 일을 할 것이다,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사명, 소명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어떤 희생과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뭔가 젊은 시절에 뭔가를 좀 이뤄야 될 텐데 뭐 성공, 그런 것과는 계통이 좀 다른 무엇이에요. 저에게는 다음 세대의 교회, 세상 한가운데 교회,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이 셀 교회, 이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 인생 목회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고 블루라이트 2, 3, 4 이런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무엇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내 목회적인 목적이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주신 사명하고는 이거 좀 다른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소명의 비전의 삶이 없어요. 내 꿈, 내 비전, 내 성공만 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만 듣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룬 수많은 공부, 직장, 예술, 커리어, 내가 이룬 어떤 것들로 나의 자존감을 삼지, 오늘 예수님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자존감으로 삼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존감도 종류가 달라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들었던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의 삶을 살게 하는 비전의 세례, 비전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이것을 저는 비전의 세례, 비전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몇몇 목회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동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들이 훈련이 돼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큐티를 강조하고 라이트 모임을 강조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묵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부터 양육 2단계 라이트 모임을 하기 위해서 양육 2단계를 신청하는데 여러분 좀 많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인생을 향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ABCD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유창하게 대화를 하고 브리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제 삶에도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비전의 세례, 비전의 기름 부음, 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 20대 초반에 내 삶을 평생 하나님의 제자로 헌신할 때 비전의 말씀을 주셨고, 20대 중반에 목회자로 헌신할 때도, 30대 초반에 목회할까 말까 그냥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목회자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30대 중반에 대구에서 서울이 올라올 때도, 30대 후반에 셀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이 헌신할 때도, 그리고 40대 초반에 블루라이트 처치 개척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욕망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으로 끝없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전의 말씀, 비전의 세례를 주셨어요.
그런 은혜와 비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불안한 미래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물세례에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말씀, 비전의 세례를 우리 삶 속에 계속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중 세례가 나온다 그런 표현까지 써요. 물세례, 성령 세례, 말씀의 세례. 이 성령 세례가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언제 받습니까? 바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다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해서 무려 3,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도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났던 거죠.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구원 처음 받을 때 물 세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고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임재와 능력과 막 은사와 기적과 병고침과 방언과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 파워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30살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거라 일찍 받았으니까. 근데 받아도 어떻게 쓸지를 몰라. 저는요 30살쯤에 성령 세례를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 처음 방언하고 성령, 내 안에 이런 계신 성령의 이런 기적적인 능력이, 그냥 인간의 논리와 다른 이런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처음 경험한 게 30살 때였어요. 좀 늦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부터 제 본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성령의 능력이 자꾸 내 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원래 소심한 A형입니다. A형. 사람 앞에 가면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더듬고 떨고 막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정도가 아니라 다 부숴가지고 다 만져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부어지면서 제 본성이 바뀌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했던 그 말이 막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막 나를 따라와. 소심한 A형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구원의 물세례만 알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도 모르고 그냥 평생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아. 여러분, 자전거 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차 타고 제트기 타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같습니까? 여러분, 자전거 그만 타고 비행기 타고 제트기 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성령의 세례도요, 말씀의 그 비전의 말씀 세례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삶에 더 부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교회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역사가 쌓여가면 갈수록 이 성령의 세례와 영적인 기도, 영적인 파워를 좀 더 많이 사역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양육 1단계를 마치고 우리 엔카운터 수양회 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강의 듣고 경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좀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4월 첫째 주 금요일로 있는 기도 파티 때 여러분 좀 오세요. 그래서 같이 좀 성령 세례도 우리 같이 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 세례는요,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말씀의 비전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우리 평생에 걸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는 절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내가 그때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때로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옛날의 추억이나 골동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세례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세례는 한 번 있었던 그런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계속 물세례를 넘어서 비전의 세례, 말씀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계속 경험하는, 그래서 더 성숙하고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군데잖아요. 로마서 6장하고 사도행전 2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세례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좀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설명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있었던 스토리야. 그 세례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주 세례의 파워, 세례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이야기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찔려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거 뭐 기록이에요. 2000년 동안. 하루에 한 편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는요,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이 죄의 종에서 죄에 묶여 살고 내 고집대로만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세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공동체적인 면에서 보십시오.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공동체를 통해서 죄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상처받고 타락하고 찢겨서 완전 흥청망청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챙겨주는 걸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우리 셀에서 사람들이 우리 셀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셀에서, 내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만큼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세례가 계속 우리 셀과 우리 교회에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변하기 쉽습니까? 인간은 변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그 고집스러운 삶을 20년, 30년 동안 살아왔다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는 거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 공동체 가보세요. 그런 셀에 가보세요. 그런 예배, 그런 교회 가보세요. 좀 부족해도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도태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꿔요. 저는 사실 오늘 찬양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저 어지간히 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찬양하면서 조금 눈물이 났어요. 경상도 사람이라 눈물 잘 안 흘립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여기 멀쩡하게 와서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 뭐 여러 가지 진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그거 참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까 그들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도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 있고 어렵고 힘들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 변화가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오히려 그것을 박차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 주저앉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있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3년, 5년, 10년을 같이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교회 다녔는데도 우리 셀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차영팀에서 변화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뭔가 뒤집어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들 뭐 그만 그만하고 뭐 그러니 개 모임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 여러분, 그 공동체가 그러면요, 내 신앙도 죽습니다. 신앙이 머릿속에 아는 거는 많은데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 말은 많이 해. 근데 역사가 없어. 증거가 없어. 간증이 없어. 고백이 없어. 우리 블루라이트 처치는 청년과 사역자들이 사실 우리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 뭐 안산이나 시흥이나 촌 사람들이라. 그냥 청년과 좀 부부들 이렇게 사역자 가족 합쳐서 한 20명 정도가 처음 서울 그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던 홍대 저 클럽거리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다 망한다 그랬어. 될 거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한 장로님이신데. 우리 가족들도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이 홍대 유흥가의 세상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셨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 블루라이트 처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90명 넘습니다. 물론 한 반수 정도는 다 신앙생활을 정착 못한 사람도 있지만 한 반 이상이 이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블루라이트 처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 3년, 5년 안 하다가 다시 신앙생활 한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50%가 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홍대 땅에서 우리 블루라이트 처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블루라이트 처치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계속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블루라이트 처치뿐 아니라 모든 셀이 세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셀에서 계속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에서 계속 회심하는 사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에서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이 오늘도 찬양과 설교와 예배 가운데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세례 공동체, 세례받는 그런 예배, 세례받는 교회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새롭게 아이를 낳도록 아이를 주신 거예요. 우리 셀에 세례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우리 셀에 지금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누가 세례를 받을 때 최고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꽃다발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냥 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세례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비전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우리 셀 멤버들에게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세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셀 멤버들 가운데 비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회복되고 도전하고 역사를 이루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 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방황하고 능력 없이 찌질하게 공부도 했던 사람이, 멀쩡한 인간이 그렇게 20년, 30년 흥청망청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셀을 통해서 비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들을 저는 예배 가운데서, 셀 가운데서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시간 우리가 짜고 치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밋밋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그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막 변화되고 어려운 곳을 넘어가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그 뜻이 뭔지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많이 왔다 많이 가요. 근데 잘 보세요. 한 반은 교회 안 다녔었는데 한번 와봤어요. 신선하고 괜찮네요. 이거예요. 저 그게 너무 좋아. 나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는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보세요. 거의 새가족이 한 반, 한 5분의 3이 전부 다 뭐 긴가민가, 뭐 거의 불신자, 뭐 거의 교회 왔다리 갔다리 잘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 물론 그런 사람들을 정착시키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기존 성도들보다 10배 힘들어.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증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셀에, 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변화가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멤버 시리즈 2주간에 여러 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흐뭇했어요. 뭐 어떤 셀은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셀 파티 아우팅을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좋더라고요. 그런 셀은 뭐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셀은 간혹 대충 하거나 그냥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허지부지 하고 그냥 지나간 셀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셀은 그냥 계속 평생 그렇게 산다고요. 네. 제가 시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좀 높아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제가 주일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그랬잖아. 근데 그 말은 주중에도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은 주중에도 계속 늘 빈둥빈둥 놀고 있어. 주중이 늘 안식이라. 근데 주일까지 안식하고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야. 주중에도 늘 노는 사람은 제발 주중에 일 좀 하라는 게 안식이라. 정 할 일 없으면 여공부도 하고 운동이라도 하고, 아니면 뭐 집에 앉아서 뭐라도 집안 가사일이라도 좀 덮든지. 그게 안식이라고. 똑같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늘 놀러 다니면서 안식하고 있어. 아, 또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이야. 아, 그래, 주일이 안식이네. 내가 사는 스타일이 맞네. 그게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안식을 하는 것과 내 목적을 위해서 노는 거는 다르잖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일을 좀 해. 다른 사람 좀 섬겨? 그래야 균형이 잡힐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좀 서로 부부를 위해서 좀 서로 섬기란 말이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선민 강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어요. 참 명설교예요. 제가 그래서 명설교라서 제가 그 원고를 달라 그랬어. 여러분, 마지막 특별히 그 예화, 3개월 동안 11조를 시험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내주겠다는 그 미국의 교회 이야기 들었죠. 찌릿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한국적 정서가 그렇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설교하고 서로 타치하고 나눈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돈과 11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인생의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돈이 다인데, 어떤 면에서. 아마 어떤 셀은 부담되어서 눈치만 보다가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대충 넘어간 셀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부담돼서 셀 모임 안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서로 안 나눈 그런 셀은 리멤버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나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 나눌 때 없었던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11조를 하는지, 11조를 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11조 하기가 왜 힘든지, 왜 뭐가 부담스러운지, 그런 걸 나눠야 돼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말 안 하는 게, 말 안 하고 지나가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돈 이야기예요. 지금은 돈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돈 가운데 살아계시냐? 그걸 보는 거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11조에 대한 멋진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도전한 멋진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간에 좀 간증하세요. 에이? 미스터 최, 뭐 있었어? 예. 좀 간증하고 좀 이렇게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번 리멤버 5주간에 모든 셀에서 잊어져 버린 우리 신앙의 유산을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돈은요, 돈은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 쓰는 것을 보면, 제가 이렇게 돈 쓰는 걸 봐도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서 쓰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 가족, 나의 뭐 발전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부모님 용돈 주는 거, 셀 멤버들
좀 친한 친구들, 아니면 뭐 우리 그 뭐 학교 같은 과, 같은 직장의 그 그룹 사람들, 그들이 있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매달 후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가도 나 자신과 친한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사람 이외에 전혀 내가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돈 한 푼 안 쓰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이기적인 돈 씀씀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학은 어떻게 돈을 모으느냐에 관심이 있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을 쳐줍니다. 그러나 성경의 성공학은 아니에요. 돈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중요시하게 여겨요. 저는 그래서 이번 리멤버 시리즈에 내일부터 다음 한 주간은 축복의 1만원, 축복의 많은 사역을 좀 펼치고 싶어요. 이것은 미국의 어떤 한 교회가 축복의 1만원 사역을 해가지고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다음 한 주 동안에 돈 10,000원을 나 자신, 아니면 내가 친한 친구, 내 그룹 사람들, 내가 도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전혀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그 정도 그런 사람,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을 위해서 다음 한 주 동안 10,000원을 한번 써보세요. 어떤 일과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우리 건물의 수희 아저씨, 항상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수희 아저씨,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항상 371번 그 버스 자주 만나는 그 기사 아저씨, 거래업체 경리 아가씨,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온 손님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한 주간에 우리의 돈을 한번, 이 돈은 우리의 피와 땀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것을 써보면서 내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다음 주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복의 1만원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거창한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단돈 1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아름다운 축복과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